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로 인하여 죄로 죽은 우리가 거듭나 산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이 기쁨을 담아 전심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을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늘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어야 하는데,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부활의 기쁨보다는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유업을 받고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자꾸 나 자신을 믿으라, 나에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의 힘으로도 넉넉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루하루 빡빡한 삶을 살다 보니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들도 나뿐 아니라 나와 가까운 이들에게 벌어지는 재정과 건강, 관계, 모든 일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때야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함을. 죄의 결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절인 오늘 미지의 이 땅을 사랑하여 140년 전에 오셨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에 도착해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이 막막했지만 주선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으며 그들이 드렸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메마른 이 땅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20년 전에 이곳 양화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의 여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고자 하는 것이나 세상이 잡으라고 부추기는 것들을 향해서가 아닌 주님께 더욱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화진 봉사관의 증축 공사 모든 과정도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아직도 우리는 때때로 너무 악하고 나만 내 성공과 나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인이자 나그네였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시민이자 백성, 건속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루하루 성실히 해내는 우리 모든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며 예전색은 흰색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활주일과 성탄 예배 마지막 찬송으로 합창한 할렐루야 곡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부터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마지막 찬송은 기존처럼 찬송가 595장입니다. 2024년 결산 보고서 승인에 대한 공동의회 투표가 다음 주 주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휴대전화기와 홍보관 1층 친교실에 설치된 현장 투표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현장 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요약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홈페이지 팝업에 2024년도 결산감사 보고서 의견을 위한 공동의회를 숙지해 주시기 바라며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부활절 축하의 밤이 열립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12회 싱글 매칭 학교가 5월 17일,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믿음 안에서 사귐을 찾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양화진 문화원이 주최하는 양화진 모교 강좌가 양화진 편지 낭독회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띄우는 편지로 4월부터 6월까지 월 1회 열립니다. 첫 번째 강좌는 자연에게 띄우는 편지 낭독회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목요일 8시에 열리며 현장과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섭리, 자기 부인, 순종을 테마로 4월부터 10월까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명지이자 순교자의 신앙과 정신을 기억하는 순교자 기념관 방문의 날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상반기 교회학교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교사와 부모를 위한 신앙 양육 길잡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교육관 4층에서 열립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장 및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소장이신 김성중 교수님이 강의로 진행되며 현 교사 외에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묘역 잡초 제곱 및 비석 닦기가 5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짝수 교우가 참여하며 장갑 등 작업 도구는 개인이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행사 후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다음 주일 2025년 서울 하프 마라톤 대회로 오전 8시 2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양화대교 남단에서 합정역, 망원역 구간에 교통 통제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 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화진 봉사관 증축 공사로 주일 2부 예배 공간이 부족합니다. 4월에는 작년 1교구, 2교구, 3교구 교우님이 예배 시간을 1부, 3부, 4부로 옮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여 다시 사신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족 또는 귀족이었기에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것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는 우시야 즉 아사랴 왕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때까지 약 6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믿음의 사람 중 어떤 이는 톱으로 켬을 당해 죽었다고 전하는데 그가 바로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일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의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서도 여러 다른 선지자의 글과 비슷하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보고 들은 계시, 즉 이상 또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계시, 이상, 말씀 등은 그 초점이 그것을 받은 사람, 선지자에게 있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여러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한 것이 예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전한 것이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알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본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여러 왕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보았다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엔 2절로 이어지는 것보다 6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이 이러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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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스랍들 즉 천사들에게는 날개가 3쌍씩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나는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 하나가 부집게 즉 불집게로 핀 숯을 내 입에 갖다 대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어느 왕의 시대에 이사야가 본 계시다라고 말을 한 후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이 이러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을 말한 후에 자신이 어떻게 소명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삶을 일관하고 있다고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초리로 맞아 종아리가 터져도 온몸이 상처투성이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고서 범죄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니 가슴이 터질 정도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부터 5장까지 그 격한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더 맞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실 정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격하게 감동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처럼 결코 연합할 수 없는 존재,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그 둘 사이에 차별이 사라지게 하셨고 또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도 찢어지게 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방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었고 나그네 낯선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서 연합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3장 14절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4절도 1절처럼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이 이러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한 성전이 되어서 지어져 간다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곳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3장 1절에서 13절은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에베소서의 클라이막스로 가는 과정에 끼어 있는 단락입니다. 연극 용어 중에 막강극이 있습니다. 이는 연극의 막과 막 사이에 공연되는 아주 짧은 극입니다. 본래 막간은 극 진행상 막이 닫혔다가 열리기까지의 사이만을 가리키는 단어였지만 이제는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음악, 춤, 총극까지 모두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막강극은 대략 10분 이내의 분량으로 공연되곤 합니다. 현재 공연계에서는 잘 쓰지 않는 형식이지만 예전에는 다음 장면을 위한 무대를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했고 혹은 처음 공연을 접하는 관객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내년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데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하프타임 쇼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축구 경기의 막강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이 에베소서의 막강극, 즉 막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울 자신의 갇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혹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과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옥살이에 병을 얻거나 마음이 많이 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헐벗고 있지는 않을까 등등의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걱정에 대한 답변이 에베소서를 써내서 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장 1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은 내 걱정은 하들들 말어. 내가 갇힌 것을 영광으로 알아. 이런 느낌입니다. 바울은 마치 옥살이를 즐기는 것 같이 여겨질 정도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에서 쓴 편지는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써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이고 가장 나중에 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빌립보서를 개략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와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이 이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당한 일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 역시 바울의 상황과 석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혹시 로마 황제를 모독한 죄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투옥됨으로 복음 사역은 당연히 중단되거나 아주 미미하게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투옥됨으로 인해 복음이 더욱 잘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코페인데 앞으로를 뜻하는 전치사 프로와 자르다, 꺾다라는 뜻의 동사 콥토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진전이라는 단어는 점점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완전한 치료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군사 용어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이 이끄는 전차였습니다. 로마의 전차가 진군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닦여 있어야 했습니다. 닦인 도로로 로마의 전차가 진군하면 그곳은 모두 로마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또 도시도 로마의 전차를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 역사에 남긴 큰 공헌 중에 하나는 도로를 닦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격언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입니다. 닦인 도로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로마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병 부대가 길을 닦으며 나아가는 것을 진전 프로코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 사역이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로마의 공병 부대가 거침없이 길을 닦아가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그것은 시위대 안에 있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밖의 사람들이 바울이 매이게 된 것이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중 다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으며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재판정에서 가장 진지한 자세로 때로는 조용한 목소리로 또 때로는 목을 도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공개적으로 불신자들을 위해 연 간증 집회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배웠던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은 이러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중에서도 로마의 최정예 군인으로 구성된 시위대가 있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자신의 신분으로 밖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됨에 따라 약 250년이 지난 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간절한 기대는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서 멀리서 오는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접하려고 하다의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 학수고대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가장 원하는 것이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시기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투옥되어 재판을 받았고 또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면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이 두렵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이 로마를 넘어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자신이 투옥되어 있느냐 자유의 몸이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자신의 삶과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갖고 계신 성경에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에서 말하거니와가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 요즘 나오는 성경 중에는 성경을 읽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경 글자가 모두 동일하게 출판된 것도 적지 않은데 제대로 표현하면 작은 글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작은 글자로 쓰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표현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다음에 말하거니와 대신에 말 줄임표 점 6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보다 개역 한글판 성경이 제게는 훨씬 더 감동적이고 잘된 번역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성경이 모두 가로쓰기로 되어 있지 않고 세로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세로 쓰기로 된 성경은 인명은 오른쪽에 줄이 한 줄 꺼여 있었고 지명에는 줄이 2줄이 꺼여 있었습니다. 성경 출판에 그런 배려가 사라진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에베소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 줄임표를 읽는데 세로로 된 말 줄임표 점 6개가 바울의 눈에서 눈물 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과거 바울은 잡은 바 된 그것과 잡을 바 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야망과 자기 욕망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과 베냐민 지파였던 것,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을지라도 히브리 교육을 받고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았던 것, 바리새파에 속하여 율법에 정통했던 것, 신앙적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것 등은 잡은 바 된 그것이었고 자기 야망과 자기 욕망에 잡힌 바 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는 하나님을 가장 폄훼하는 인물이었고 이단의 괴수와 같았기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분을 뵙고 나니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신을 심판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 일인데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은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까지 와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편지를 써내려가지 못하고 울고 있는 모습으로 여겨졌습니다. 제가 당시에 확인한 바로는 성경의 말줄임표가 두 곳이 더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다음에 말줄임표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하는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오전 내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해 주기를 빌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전 내내 광란의 춤을 추는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에 할 말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다음에 말 줄임표가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부인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였다는 이유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도 사도권의 문제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속이 상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셔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인데 또 만약 주님이 자신을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함을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역을 그만둘 수는 없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4번 공격을 당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갇힘에 대해서 생각하니 울컥해서 편지를 잘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본래 자신은 잡은 바 된 그것이나 잡을 바 될 그것 또는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했던 바울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바울을 감옥에서도 감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지라도 능히 통과하여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바울은 본래 잡은 바 된 그것이나 잡을 바 될 그것 또는 자신의 야망과 욕망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사도가 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영어의 몸이라 표면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음에도 복음은 로마 군대가 길을 닫고 진군하는 것처럼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 있든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든 어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결핍이 주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절망은 소망으로 이어주는 표지판이 되고 우리의 환난과 아픔은 참된 생명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며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수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생각과 길이 우리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생기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께서 그 길을 로마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인내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과 같은 존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작은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부활과 함께 찾아온 새 생명의 은혜가 깊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